우리는 오전에 이제 복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빠지셔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할지 그런 부분으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전에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일을 성취해 놓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라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시간에도 또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잊어버려도 됩니다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어떤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건져주시는 부분,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건져주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의 책임에서 건져주신다. 죄책에서 건져주신다. 그 이야기는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런 죄들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화목을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 편하게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도록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죠.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럽혀지고 오염으로 묻어져 있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진실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 그건 뭐냐면 지옥의 문과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지옥의 문과 무덤을 열으셔서 우리 몸의 부활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합당화할 수 있도록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온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의 피가 열어놓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놓으신 그 보혈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의 문을 열고 또 성도들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문을 열어 놓았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보혈 안에 들어 있다면 또 다른 방면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권능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혈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보혈은 사탄을 깨트리기 위한 본질적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때문에 사탄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피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흘려졌으니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만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피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당장은 그 피가 이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압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죠.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또 율법과 저주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보혈이 흘려져서 믿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속되어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들이 다 갚아졌고 사탄과 율법과 저주의 속박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제 구속이 시작된 것이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멸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의 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거쳐 영광에 이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어서 또 로마서를 공부하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6장을 성화에 대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그 성화조차도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화조차도 사실은 그 구속 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 안에 그것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 피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적게 생각하고 너무나 적게 누리고 산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피의 온전한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천국에 가봤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 이렇게 놀랍고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또 몇 번의 시리즈로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보혈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간략한 답변으로 그 해답은 믿음입니다. 특히 구원과 관련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예컨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여겨졌던 그것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확증이 된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야고보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가져와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참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셨죠. 모든 의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모든 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그 결과물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이루어야 될 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믿음만으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확신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큰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죠? 정확한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믿음을 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부분을 사람들은 너무나 적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저 죄들의 용서에 대한 부분만
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고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있는 영적 지각과 우리의 명철 안에서 그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과 혼에게 계시해 주시길 원하세요.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매몰되어 있는 어떤 편견이나 생각, 어떤 좁아지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죄들의 사함에만 초점이 멈춰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차원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더 완전한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탐구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훨씬 더 보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과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될 수는 없죠. 믿어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떤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또 내가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100%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상당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경은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으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여러 구절 읽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맺혔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가 마셔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플 때 육신에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과 음료이신 주님 자신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먹는 행위는 뭐냐면 내 입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어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믿어져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건대 이러한 경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빠진 상태에서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보트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보트에 올라타지 않고 계속 물속에 남아 있으면 무슨 상황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물을 즐기고 있는 거죠. 물에서 여전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어렵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려고 한다면 그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겠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조명을 주십니다. 영적인 빛을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고 특히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그들 안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그때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조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사업이라든지 또 자신이 즐기는 욕망이라든지 또 그 복음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느라 그 자기에게 전파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하게 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을 점을 치는 물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26장 26절 제가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보면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마터면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하마터니라는 약간 좀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 하마터면 될 뻔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각 사람에게 영적인 빛을 주셔서 믿도록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빛이 있어요. 조명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거절했죠. 그래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다소 칼빈주의적 사상에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믿음이 안 온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허망하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면 안 믿어진 책임이 누구예요? 안 믿어진 죄인이 책임입니까? 안 믿게 방치한 하나님 잘못입니까? 넌센스죠. 말이 안 되죠.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 편에서는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뭘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과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냅니다.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피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특히 구약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왕들에게 머리맡에 두고 심상에 두고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스터디하라고 돼 있어요. 공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피동적인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셔야 하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나태한 그리스도인, 피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오랫동안 기도한다면 저는 그 기도는 응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회개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짝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마음에 문제가 없거나 그리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듣던 날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조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 안에 버리지 못하는 탐욕을 품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상을 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안에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한 생각들에 머물도록 마귀도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제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복음 교제를 잘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 구도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무엇이 그 복음을 방해하는지를 교제 가운데서 찾아내서 그거를 제거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지금까지의 논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믿음을 창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저작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믿음이 있지요. 우리도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난 믿음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 자체가 아무리 크고 큰 확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의 대상인 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본래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져올 때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인 것이죠.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을 때에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그러한 조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성경 기록이 지혜롭게 하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안에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이 들어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실 수 있는 그분 자체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도 함께 우리 안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신적인 어떤 그런 권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 곧 몸의 구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비된 구원을 입을 때까지. 베드로전서 1.5절에 되어 있죠. 자, 이처럼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는 그 계시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 우리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둘 다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계시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가 그
제시된 말씀과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든지, 문둥병자를 고친다든지,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고 설명도 해주시고 또 친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 그들이 믿을까요? 충분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약속의 땅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지고 버려졌습니다. 자, 볼게요.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자, 4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을 들을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자,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이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겁니다. 그들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그분께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기들이 무기가 없거나 자기들이 병사가 없거나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슴 벅차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의 모진 심판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진술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또한 성령의 열매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취해 놓은 여러 진리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증되고 착근돼서 우리 마음에서 흔들림 없이 그러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히 악한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과 또 그 피의 능력과 이러한 것들의 깊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갈망들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리라 의심치 않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 또 우리의 과거의 죄들로 우리를 소환시켜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눌러앉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자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조가 되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상고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